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삶의 맥을 짚어주는 한의사 인다라 한의 원장 김영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몰라 호세인이라고 합니다. 이 몰라는 어떤 사람을 이르냐면 이슬람교에, 실은 이슬람교에는 성직자가 없었습니다. 하디스에 보면. 그런데 후에 이슬람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양성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으로서 생겨난 사람들을 바로 몰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인은 바로 몰라였습니다. 몰라 호세인은 그토록 진리를 알고 싶어 해서, 그 당시에 이란에는 시아파가 주류였는데 이 시아파도 여러 파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아파의 새로운 종두였던 쉐이크파, 그 종두가 바로 쉐이크 아하마드였고, 두 번째 선생이 바로 세예드 카젬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예드 카젬의 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가 있었는데 그 수석 제자가 바로 몰라 호세인이었습니다. 몰라 호세인은 세예드 카젬의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 큰 임무를 띠고 그 당시 이란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 2명을 찾아가서 세예드 카젬을 쉐이크 아하마드를 이어받은 두 번째 스승이자 선생님으로 인정해 달라는 서신을 받아오라는 그 책무를 띠고서 그걸 받게 됩니다. 그 책무를 완결하게 되죠. 그 완결하고 나서 세예드 카젬 스승을 찾아왔는데 그 스승이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예드 카젬이 돌아가셔서 몰라 호세인이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스승의 유지가 대체 뭐냐? 스승이 어떤 유지를 남기고 가셨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얘기하기를, 스승께서는 지금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 약속된 분, 바합이란 분을 빨리 찾으라고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몰라 호세인이, 그럼 자네들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뭉개고 앉아 있는가? 빨리 나가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직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는가? 이 둘러싸여 있는 이 적들에 항거하려면 우리 조직을 좀 구비를 해야 되네. 그리고 우리 지금 거리에 바로 그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필경 몰라 호세인 자네가 바로 그분이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우리는 자네를 바로 그분으로 알고 전적으로 따를 것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몰라 호세인이 악불사,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나는 그 바합이라는 그분에 비하면 조족지혈,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일단의 무리를 찾아갔더니 그 무리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 세예드 카젬 스승이 가신 뒤로 그 가족들도 남아있고 우리 학당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여기를 지켜야 되네, 우리들은 여기를 지킬 생각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인사들이 바합을 찾을 궁리는 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 몰라 호세인은 두문불출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친동생과 자기의 생질이죠, 조카라고 할 수 있겠죠, 생질 2명만을 데리고서 떠납니다. 그분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그분을 찾으려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야 그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찾기 전에 40일 동안 우리 기도와 명상을 하자라고 해서 온몸을 청결히 하고 마음을 청결히 한 뒤에 기도와 명상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명상을
갖는 그 와중 중에서 생질은 그 여행 준비를 위한 준비들을 했었죠.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몰라 후세인이 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라즈 위쪽, 시라즈입니다. 자기는 남쪽에 있었죠. 북쪽으로 뭔가 내 마음이 움직이니 북쪽으로 가자 라고 해서 시라즈라는 지방으로 당도합니다. 시라즈라는 지방에 당도하는데 몰라 후세인 마음이 너무나도 두근두근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 두 명에게 자네들은 일단 우리 저 아는 일칸 사원에 가 있게, 일칸 사원에 가 있고 나는 마음이 도저히 번잡해서 좀 내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문, 시라즈 성문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젊은 친구인데 녹색 터번을 쓴 젊은 친구가 굉장히 자유로운 웃음을 띠면서 너무나 친근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서는 자기를 포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몰라 후세인은 이 지친 여행길에 이 젊은이가 자기를 포옹하니까 아마도 본인 몰라 후세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셰이크 아하마드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누가 내가 시라즈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구나. 그래서 나를 마중 나와서 이렇게 반갑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실은 몰라 후세인은 했었죠. 그런데 몰라 후세인은 이제 바합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이렇게 인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 후세인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두 명과 같이 왔는데 그 두 명이 묵을 곳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그 일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하니까 바합께서 모든 것은 하느님의 안배로서 일어나는 일이니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면서 당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찌할 수 없이 바합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합의 집에 당도했고 그때 이제 바합의 하인이 있었는데 이디오피아인이었고 이 하인 안내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갔는데 마음이 이 몰라 후세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뭔가 알 수는 없는데 둥개둥개하고 기쁘고 뭔가 그 집의 영적인 기운 때문에 완전 취한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또 몰라 후세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제가 두 명과 약속을 해서 제가 지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합께서 재차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 안배 속에 있으니까 당신의 약속이란 것도 결국 미래를 모르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그러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을 것이니 그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몰라 후세인은 다시 또 자리에 자중을 했죠. 그러면서 따뜻한 물을 내오니까 손도 씻고 그 여행길에 얼마나 멀었습니까? 육로를 걸어서 왔으니 샤워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샤워하면서 몰라 후세인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오 주님이시여, 오 제 주여, 제가 약속된 분을 찾기 위해서 제가 40일 동안 기도 명상을 하고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찾기 위해 이렇게 서둘러 왔나이다. 그러니 제발 그분을 저에게 인도하소서라는 요지의 기도를 샤워하면서 합니다.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 그분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몰라 후세인이 결국은.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저녁이 되고 1시간쯤 됐었는데 그때부터 바합과 몰라 후세인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합께서 차분히 물으십니다. 세이드 카잼 선생께서는 잘 계시나요? 그러니 세이드 카잼 선생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이드 카잼 선생의 유지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전국으로 흩어져서 제자들은 그분 약속된 분 바합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이드 카셈 선생께서 바합이란 분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몰라 후세인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파테마의 고귀한 후손이고, 그분은 중간 키 정도고, 담배를 피지 않으시고, 그리고 몸에 특별한 결손이 없으시고, 그리고 천부의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나이는 20대를 넘었고 30대는 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그분께서는 얘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몰라 후세인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합께서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그 증적이 모두 나에게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몰라 후세인이 바로 받아들여야 됐을 텐데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버버버 하면서, 아니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탁월한 분이고 천부의 지식을 소유하시고 이런데 항차 당신이 그분이라니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떠오른 것이, 몰라 후세인 머리에 배란간 떠오른 것이 그런 게 작정한 게 있었습니다. 몰라 후세인에게 만약에 그분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그분을 인정하려면 내가 두 가지 질문을 하리라. 그 첫 번째 질문은 세이드 카셈 선생에게 사사를 받을 때 몰라 후세인이 직접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 논문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난해하지만 몰라 후세인이 탁월한 인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는 못했지만 꼬란에 있는 하디스에 있는 그런 구절들을, 난해한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서 하나의 논문을 완성하게 됐고, 그 논문의 그 난해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이드 카셈 선생과도 대화를 나누고 이랬었는데, 내가 내 논문의 이 난해한 부분을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버리라. 그분이라면 이 난해한 부분에서 명쾌하게 해설하리라 라고 작정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코란에는 많은 장들이 있지만 요셉장이 있습니다. 요셉장이란 부분이 있는데, 하루는 몰라 후세인이 세이드 카셈에게 요셉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세이드 카셈 선생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요셉장은 항차 내가 어떻게 해설을 하겠느냐, 그 요셉장은 약속된 분, 그 바합만이 네가 원치도 않는 때 해설해 줄 것이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바합께 내려놓는 겁니다. 첫째, 자기 논문을 좀 한번 읽어주시죠 라고 하니까 바합께서 쓱 하니 이렇게 읽으시면서 논문을 덮고, 그때부터 굉장히 강렬하고 명료하고 이 굉장히 자비로운 목소리로 그 난해한 부분을 해설을 하십니다. 그 해설을 듣고 있으면서 이 몰라 후세인은 점차 정신이 그냥 항월지경과 기쁨의 상태로 완전히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2시 10분쯤 됐을까? 바합께서 이제 내가 요셉장을 계시할 때가 됐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 코란에 있는 요셉장에 대한 것을 주석을 그냥 한순간도 쉼 없이 쭉 계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몰라 후세인이 그 순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부복해서 그 바합, 그 당시 때 바합이 25이었는데 부복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로 빠져들어서, 그때 그 감동의 도가니를 해고하면서 몰라 후세인이 뭐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냐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 조그만 인간, 내가 이 우주가 한 타락 먼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가 우주를 정복했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했답니다. 이 몰라 후세인이.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서 바합을 받아들이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몰라 후세인입니다. 그래서 이 몰라 후세인을 두고
바합이란 뜻은 문이란 뜻이고 하느님의 이루는 문이란 뜻입니다. 바하올랍게로 이르게 되는 문이란 뜻이고, 바볼 바합에게 얘기하기를, 즉 몰라 호세인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나의 문의 문이니라. 그걸 바볼 바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외에 앞으로도 17명의 사람이 더 나를 알아봐야 된다. 그 사람들, 즉 너를 포함해서 18명을 생명의 문자들이라고 이름할 것이니, 그 생명의 문자들이 나를 알아보게 되면 내가 그 중에 한 명과 메카와 메디나로 성지순례를 떠날 것이다. 라는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한번 바합께서 얘기하시기를 몰라 호세인에게, 너는 그때 정말로 위험한 지경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하느님을 시험하겠느냐? 하느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지, 만약에 네가 나한테 제시한 두 문제를 네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의 현시자가 안 될 수 있겠는가? 너는 그때 정말로 위험한 지경에 있었느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서 네가 축복스러운 바볼밥, 문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몰라 호세인에 대한 얘기는 참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힘겹고 지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